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욥기 특히 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고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제로는 하나님의 고난 레슨이라고 좀 잡아봤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99년도에 들어가서요, 딱 1학년 생활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정확하게 1월 4일 날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여러분 2000년이면 어떤 시대입니까? 뉴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새천년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굉장히 기대감에 벅차 있었던, 그 기대감으로 벅찬 어떤 그 새해였습니다. 근데 저는 남들은 다 그렇게 너무나 새천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기대가 일어날까, 내가 2000년이라는 시대를 살아보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들뜨게 그 새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썩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제가 24일 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봉투가 뭔지. 이거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구나. 제가 원래 그 지원을 했을 때만 해도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한 2월이나 3월 빨라야 그쯤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딱 이렇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웬걸, 날짜도 1월 4일인 거예요. 입대 날짜가. 이제 곧 있으면 1월 1일이 돼서 새천년의 기분을 만끽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4일 그 추운 날 머리를 빡빡 깎고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06 보충대에서 며칠간의 그런 입소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8사단 신병교육대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포병부대로 제가 배치를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제 신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군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치고 나의 군 생활 안 힘들었다, 내가 제일 힘든 군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참 힘들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대는 155mm 견인포였기 때문에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이 좋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착출권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신체 조건이 지금 우리 윤조 전사님 지금 현재 그 모습 정도는 돼야 이 부대에서 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출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체격이 어떻겠어요? 평균 키가 180이 넘었고요. 기본 몸무게가 80kg에서 100kg가 기본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땠겠습니까? 이건 말하면 뭐하겠어. 매일같이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너랑 같이 일을 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다, 뭐 물건을 하나 들어도 그게 40kg 50kg가 되니까 같이 그걸 트럭에 실어야 되는데 항상 제 쪽에서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들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밤마다 저의 약한 힘을 길러주겠다라는 이유 하나로 합법적인 얼차례를 했어요. 매일같이. 오늘은 푸시업 30개다. 그러면서 자기 딱 누울 때마다 주먹 하나를 바닥에다 까는 거예요. 배가 여기에 닿아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35개, 그 다음 날은 40개, 그 다음 날은 45개. 매일 5개씩 올려가면서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남들은 자려고 다 누워있는데, 저의 동기들은 다 같이 잠잘 시간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저는 한쪽에서 끙끙대며 그 푸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신앙은 또 좋으니까 교회를 간다고 그러네요. 군대에서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성가대 간다,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를 가니 제 윗고참은 저 때문에 이제 막내가 들어와서 이제 좀 내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주말만 되면 교회 가야 되니까 제 윗고참이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욕하기 시작하고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군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입대할 때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는지 아세요? 52kg였어요. 52kg의 몸무게로 평균 키 180 이상, 평균 몸무게 80kg 이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군 생활을 했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겠냐라는 거예요. 손가락도 부러지고요. 왜냐하면 맨날 연장을 다뤄야 되니까. 이 힘센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사과를 보통 위에서 아래로 쪼개잖아요. 이 사과를 잡고 가로로 쪼개요. 이 악력이 얼마나 세면 힘 한번 짝 쥐면 짝소리와 함께 가로로 정확하게 잘라져서 그걸 다시 붙이고 쪼개가지고 8조각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였어요. 실제. 이렇게 힘이 좋은 사람들과 제가 군생활을 하니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처음에 이등병 때. 너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힘든 군생활을 잘 견뎠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군대 가면서 나 편하게 있어야지. 야, 군대같이 편한 곳이 어디 있어? 뭐 체대생들은 군대 가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군대 가면 힘든 곳이란 인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군대 가서 힘든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 내가 군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지. 다른 곳이 아니라 군대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란 인식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 지금 내가 이 고생하는 이 시기가 뭐 10년, 만년, 뭐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작 길어야 2년, 2개월이었다라는 거예요. 2년 2개월만 지나면 이 군생활도 끝나게 되고 난 다시 사회로 컴백하게 돼서 편안하게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어라는 제 안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이 힘든 군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군생활을 놓고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제가 군대를 갈 텐데요, 이 군생활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군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군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군생활이 딱 힘든 곳으로만 제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셨거든요. 딱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 한계점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처럼 제가 기도로서 이 군생활을 준비했고 이 군생활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저는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와도 그 고난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제 끝나게 되는지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고난이, 이 힘든 시기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아요. 왜 이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일이 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난은 그 이유와 의미를 알 수 없이 받게 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힘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욥의 경우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내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힘든 일들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도대체 그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후자죠.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서 자타가 공인했던 욥이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정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난 도대체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나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늘 신경 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욥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시고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심판자의 입장에서 욥을 다그치고 있어요.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분명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혹 네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너의 자녀들은 네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죄들을 범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재앙이 너에게 닥칠 수 있겠어? 빨리 회개해.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해.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인생을,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낭비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있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영적 원리와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현재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서 절망적인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영적 원리를 발견하여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평소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욥에게 닥친 끔찍한 재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정말 욥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욥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욥을 보자마자 그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가까이 다가가서 욥의 상태를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며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함께 슬퍼하고 돌아갔다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들은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자신이 환상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보다 후배로 여겨지는 빌닷은 다짜고짜 비난하는 투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욥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과거 인간의 경험을 근거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8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러분, 빌닷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빌닷이란 이름의 뜻?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이름의 뜻이. 이 빌닷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애인이란 뜻이에요. 빌닷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애인. 이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욥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간의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각별한 친구라 여겼던 사람들이, 그것도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거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태도를 덜 변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신세한탄 한번 한 걸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드니 욥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7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있다가 정말 겨우 힘을 내어서 내가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을 나에게 맛보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신세한탄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서로 앞다투어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지금 말하는 건 옳지 않아.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 그래야 네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자그마치 3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욥과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니 욥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 한 번 얘기했을 때 욥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나도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날 좀 이해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널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좀 더 어린 빌닷이 나와가지고 다짜고짜 비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따라서 또 비난을 하고 거기에 답변하니까 또 엘리바스가 또 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돌고 돌면서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37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까지 그렇게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 욥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장 14절 15절을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4절 15절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여러분 욥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 큰 실망을 한 것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의 상황을 함께 아파해줄 것이라 믿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오히려 선생 노릇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욥은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욥이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그 친구들을 향해 개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친구들을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며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망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한두 번은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지는 못해요. 진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위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새신자반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말 기억하세요?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빈말이라는 말. 왜요? 사람이 언제 위로를 합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혹은 내가 도와줄 마음이 없을 때 위로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위로할 필요가 없죠. 도와주겠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도와주고 싶지 않으니까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빈말이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위로가 꽉 찬 위로고 참다운 위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참다운 위로고 꽉 찬 위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은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위로는 빈말이 아닌 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에게 하는 말이 가짜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정말 그를 생각하며 하지 않는 말들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참다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때에만 우리는 참다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에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10명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큰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고난이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욥기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적어도 욥에게만큼은 이 고난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탄이 그 고난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욥이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욥의 재물을 거두어가 보십시오. 욥의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니요. 그때 분명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충동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다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였나요? 마음은 괴롭고 마음은 힘들어서 원망의 말들은 하기는 하였지만 결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을 향해서 그런 실험들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진욱이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울지 않는 날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설사가 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몸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사라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20살밖에 안 된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났는지,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며 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푸르른데 모든 것들은 생명력이 넘쳐 보이는데 나는 시들어 있다고. 이게 21살짜리 청년이 할 말입니까?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막 그 어떤 일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런 글들을 써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괜찮아.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그런 감정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셔. 그러나 욕만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욕만 하지 마. 그냥 화내는 건 괜찮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괜찮아.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네가 견딜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것 다 이해하고 계셔.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히?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 시험을 허락했다면 누가 나쁜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이 풀 만한 문제를 내주고 너 왜 못 푸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시험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야,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들도 나에게 예비해 놓으셨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슬퍼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괴로워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그냥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는 엄청난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이 내 안에 있겠구나.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욥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에게 당한 그 고난, 그럼 나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으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사실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딱 그 문구를 잘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필요에 따라 그 순간의 어려움과 순간의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순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리니에는 듣는 기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의 부부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폴 트리니의 아내가 그리스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의사인 남편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막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가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오늘 내가 천국에 가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서 너무나 즐거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남편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태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의 아내는, 폴 트루니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질병이 나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거예요. 벌써 한 2년이 됐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성 형제님이 암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수술 받기 전에 찾아가서 우리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 수술 받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때 참 우리 형제님의 모습을 볼 때 사실 뭐 갑상선 암이 수술 받았지만 전이가 돼서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성 형제님의 마음이 믿음으로 담담하게 이것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볼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고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욥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너무나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친밀하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에게 위기가 닥치고 나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정말 필요로 하는 그때에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은, 내가 지금 소망이 없는 것은 나의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나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고 또 나의 건강을 잃게 되어서 내가 이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게 되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욥의 마음을 더 좌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토록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욥의 기도가 너무나도 생각이 짧고 너무나 어리석은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본문 6장 8절과 9절 읽기를 원합니다. 6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 고난받는 자녀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다. 나를 좀 잠시만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이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그 기도에 대해서 예스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원하는 것, 네가 지금 구하는 것 내가 너에게 들어주마. 그렇게 예스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그래 그거 좋아, 정말 너에게 꼭 필요한 건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성장하면 내가 이 기도 들어줄게. 세 번째,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라고. 여러분, 노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요? 지금 이것을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타이밍은 우리는 순간순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갈구하지만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을 따라 그때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나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침묵하고만 계실까? 그럴 때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나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어리석은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가? 혹은 지금 이 기도가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기도가 필요가 없고 나에게 이 기도가 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자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섬기던 교회에는 이런 글이 걸려 있었어요. 그 군종실에 벽면에 한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 안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냐? 외로우면 기도하고 고요하면 찬양하고 괴로우면 주를 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외로울 땐 기도하고 고요할 땐 찬양하며 괴로울 땐 주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가 군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성경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정말 군생활하는 동안 많이 맞고 많이 욕먹고 많이 혼났을 때, 정말 많은 미움이 당했을 때 제가 어떤 일까지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등병 때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말년고참 두 사람이 이 화장실 밖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여서포의 막내 정우경, 우경이 이렇게 참 힘들겠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애들이 더 잘해. 걱정하지 마. 저희 그때 부대, 저희 소속되어 있는 그 분과에 가장 고참이 최병호 병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저랑 외모가 닮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는 형제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닮았는데 저처럼 왜소한 체격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등병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보다 그 우리 포병 안에서 누구보다 굉장히 잘하는 그런 우수한 병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더 잘해. 그러면서 한쪽은 그런 애들이 더 잘해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저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화장실 안에서 저는 숨죽여 듣고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질까요? 야, 내가 못 올 때를 왔구나. 내가 이 군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 7톤이나 되는 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40kg가 되는 저 포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포탄을요 손가락 하나로 들어요. 그 40kg를. 저는 제대할 때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게 7톤이나 되는 포를 트럭에다가 연결해야 되고 트럭에서 분리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허리 다치는 사람도 많고요. 기적적으로 제가 그 다리에 제 오른쪽 발이 깔린 적이 있었거든요. 7톤이 저를 누른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제 발가락은 다 발등이 깔렸으니까 다 으스러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상처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건져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외로우면 기도하고, 고요하면 찬양하고, 괴로우면 주를 보라.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고요할 때마다 찬양으로 그 고요를 깨웠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친구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인자한 미소를 띠시며 우리를 정말 맞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보지